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대학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대학의 기준이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이 사실 이 도시권으로 혹은 서울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학의 구분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편의상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을 만한 구분법이긴 한데, 요즘에는 서울대, 서울약대, 서울법대, 서울상대로 나뉜다고 그럽니다. 네, 기준점은 이겁니다. 서울대는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약대는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 서울법대는 서울에서 제법 먼 대학, 서울상대는 서울 상당히 먼 대학. 이래서 대학교가 나누어진다고 그러는데, 어쩌면은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추구하고 혹은 또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긴 하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지식 혹은 지식보다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또 점점점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꽤나 제가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인데, 책도 있고요, 또 신문에 기사도 났던 안수연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고 이렇게 책도 있는데요, 이 안수연 형제를 소개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안수연 형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환자들에게 매우 친절한 의사였던 거죠. 2000년도에 의학 분업 사태가 있을 때 많은 의사들이 파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의사들의 파업을 혹은 선배들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홀로 병원에 남아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무슨 다른 의도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두고 병원을 떠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하루에 한 끼도 먹을 시간이 없어서 분주하게 경무에 시달렸지만 그는 그 일을 잘 감당했죠. 특별히 그는 매우 또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돌보던 환자들을 밤마다 몰래 찾아가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환자가 죽으며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을 찾아가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한 조금은 이상한 청년 의사였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는 선물을 주는 의사였다고 기억합니다. 암 투병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찬송과 그런 CD를 들려주고요,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책을 선물해 줍니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나 아니면 물리치료사나 혹은 심지어 그 병원에서 침대를 옮기는 분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그 병원에 구두 닦으러 오시는 아저씨들, 매점 아주머니까지 매우 친절하고 따뜻하게 필요한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에게는 그가 병원비를 대납하기도 하고요, 백혈병에 걸린 소녀에게는 집에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자기의 차를 태워 콘서트장에 데려다 주기도 하는 그러한 아주 마음이 따뜻한 의사였던 것이죠. 그가 이제 병원 인턴 레지던트를 맡고 군의관으로 그가 가서 군복무를 하는 중에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되어 그가 2006년 1월 5일에 죽고 맙니다. 그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생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수연 청년을 보고, 사람을 보고 예수를 보았다고 하기도 하고 예수를 만났다고 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도 많이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또한 그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된 것, 또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이 안수현 청년은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걸었던 그 길이 과연 쉬운 길이었을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그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음을 걷다 보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 어느덧 그의 삶에도 모습에도 주님을 닮아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내 삶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286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서 그가 어느 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작은 집회에 참여했다가 어떤 한 사람이 루터가 쓴 바로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는 그가 스스로 목사이며 혹은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긴 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성화를 위하여 애쓰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어떤 덕을 쌓아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던 그에게 사람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을 그가 들으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서, 깨달아지게 되면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씻기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는 이 구원이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그가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회심 이후에 사실 당시 18세기의 영국은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영국이 바로 이 웨슬리의 회복 운동을 통하여 영국이 회복되게 되고 또한 그 영국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는 인생의 53년을 사역하면서 딱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바로 죽은 신앙에서 산 신앙을 갖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그는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정작 내 신앙과 내 믿음은 죽어있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닌지, 내 신앙이 정말 살아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이 웨슬리 회심 주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짤막한 타이틀을 보게 되었는데, 값싼 복음이라는 어떤 한 짤막한 타이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값싼 복음이란 과연 어떤 복음일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요,
사실 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하여 내가 값어치를 매길 수 있을까?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값을 매긴다면 무엇으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값어치를 매길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평가하고 말씀을 자기의 어떤 지식의 수준이나 배움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값싼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며 또한 쉬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옛 생활의 구습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냥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값싸게 여기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주님은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또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이 구속의 은혜를 잘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한 채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알기도 하지만 값싼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 값싼 복음에 우리가 붙들려 살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이 값싼 복음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기도 하지만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물질 만능적인 주의로 말씀을 이해하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먼저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성공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 말씀을 이용하며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값싼 복음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한다면 우리에게는 멸망뿐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얽매여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시대의 영국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러냐? 지금도 우리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서 일단은 먼저 충격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 요한 웨슬레 목사는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회심은 진짜 복음으로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죄에서 벗어나 얽매이기 모든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은 내 삶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복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인데, 사실 이 변화의 주체가 중요합니다. 변화는 보통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 사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말한다면, 이 회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주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것을 그는 회심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단계로 보았던 것이죠. 이렇게 회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며 온종일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고 성화되어 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회심한 사람은요, 반드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서 거룩함의 변화들,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 거룩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내 삶으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만 내 입으로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전기 중에서 회심하고 난 후에 요한 웨슬레 목사는요, 그가 교회 내에서 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원래 영국에 있는 성공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을 그가 말하지 않고는, 증거하지 못하고는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역사를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가 예배드리는 혹은 또 그가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 가운데 입신이, 방언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같은 성공의 목사들이 다 싫어합니다. 전통과 성경과 이성을 강조하는 이 성공회는요, 웨슬리를 설교하지 못하도록 그를 쫓아냅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는 밖으로 나가 들판이나 공원이나 혹은 시장이나 광장이나 아니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도, 심지어 광산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이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의 전기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영국의 콘웰이라는 조그만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담당하는 판사가 있는데 그 지방 판사가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감리교 설교자들이 문제아들을 모조리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아직도 술주정뱅이, 깡패, 아내를 괴롭히는 남자,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있거든 빨리 웨슬리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들을 즉시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처럼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습을 다 내어버리고 완전히 복음의
붙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습관이 하나 있는데 익숙한 대로 살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익숙한 종교인,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예배 가운데 아니면 교회 전통 가운데 우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작아지거나 아니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 이거는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걸 과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자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웨슬레 목사님도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리고 심지어 설교도 했지만, 선교지도 나가서 전도도 했었지만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도덕주의자이며 사회적인 지성인이었고 신앙적으로 봤을 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를 믿음이 없는 자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까? 값싼 복음과 진짜 복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지금 내가 알고 싶은 대로 혹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혹은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믿으려 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야 되는데 벌써 50분이 넘어서 큰일이네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장 강조했던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심이고 두 번째는 체험입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그래서 병들기 쉽고 시험 들기 쉽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3대 회심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회심입니다. 두 번째는 어거스틴의 회심이고 세 번째는 존 웨슬리 목사의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회심은 선교가 이방 선교로 떠나게 된 회심인 것이죠. 두 번째, 어거스틴의 회심은 신학의 기초를 다져지는 그러한 회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부흥 운동과 성령 운동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에 바로 그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의 회심이 앞선 두 사람과 다른 매우 특별한 가치가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사도 바울은 방해자였고 박해자였고 또 어거스틴은 방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는 목사였고 설교자였고 그리고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또한 옥스퍼드 대학에서 지성인으로 또한 홀리클럽을 만들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완벽한 그리스도인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이유는요,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기 전 미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조지아라는 주에 가서 수개월을 선교하고, 그리고 그가 다시 병을 얻었지만 런던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런던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저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누가 구원해 줍니까? 이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의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고백했던 그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종교적으로는, 외향적으로는 분명히 신자이고, 또한 완벽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에 가깝긴 하지만 나는 체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니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 믿음이 없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태신앙, 여러분들 어떤 말인 줄 아시죠?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신앙에서 자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나 하고 말씀 듣는 것, 복음에서는 그렇게 크게 거부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점은요, 좀 부정적입니다. 비협조적입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 없는 신앙은 미지근합니다. 그리고 체험이 없는 신앙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데 무엇이 가장 달라질까? 그건 바로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고, 이 체험이 있으면 우리가 전할 길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진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그가 어디 가나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그가 스스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좀 급하게 정리하지만 내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물론 특별히 이 주간이 웨슬리 회심 주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매일마다 강사님들이 바뀌지만 아마 오시는 분들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머리로만 알던 그러한 차가운 신앙이나 아니면 값싼 복음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다시 한번 뜨거운 가슴,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과 또한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며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예배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 또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